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이 내용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미련한 자의 그런 내용들을 교차하면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그리고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자가 나은가 하는 내용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성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이기는 하지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반면 부요해요. 부요하기는 하지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부요한 자, 어떤 자가 나은다라는 이 내용을 토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나은이라 그 얘기는 좋다, 선하다, 온전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입술이 패역한 자보다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더 옳다, 선하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재물보다는 부요보다는 성실이 하나님이 이제 옳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성실한 자가 지혜롭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실이라고 하는 그 근원지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 내지는 성실하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성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말씀하면 행동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자를 우리는 표리부동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과 한 그런 어떤 행동이 일치되는 자, 그런 자를 성실한 자, 그리고 그런 성실한 자는 비록 이제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이기는 한다 할지라도 이제 입술이 패려하고, 여기서 패려하다는 것은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많은 재물을 얻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실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어떤 자인데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하면 성실한 자는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싫어하는가, 다른 말로 미련한 자는 어떤 내용을 하는가 하는 내용이 2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식 없는 소원,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이게 네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분수에 지나친 열정,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거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나 강한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자신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식도 전무한 상태에서 열정을 갖는다. 그것은
선하지 못한다. 왜 그랬습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무조건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열정보다는 방향이 다른 상태에서 그 열정은 참 어리석은 자다. 이것을 우리는 충동적인 마음, 그리고 또 성급한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반절에 보니까 발이 급하다, 성급하다, 그런 자는 반드시 그릇 행한다. 여기서 그릇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서 이탈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히 행한 자, 반대로 아주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행하는 자, 이것은 반대적인 개념이고, 대조로 본다면 미련한 자의 특성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 미련한 자의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미련하게 되면 자기 길을 굽게 하고도 뭡니까?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굽게 한다라는 원문 내용은 사라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뒤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완전히 뒤엎어 놓고도 2절과 연결이 되면은 아주 급해요. 충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으로는 열정을 다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로 열정적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열정.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예물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런 자, 이런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떤 자냐? 성실한 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지혜자가 한 관찰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시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일반적인 거예요.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오히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귄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일반적인 관찰에 의한 내용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5절도 보면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위증하거나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런 내용도 출발점이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절 내용을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되어지는가? 바로 너그러운 그런 어떤 사람, 인격적으로 더 이제 존귀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관대히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호의를 대하는 이런 표현을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재물보다는요 인격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는 형제들도 미움받아요. 그리고 그런데 하물며 친구인들 그들을 멀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격보다도 재물을 선호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정말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참지혜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도 많은 친구들을 얻을 수가 있지만 너구란 사람들에게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진행되는 그런 내용은 이제는 지혜자로서 수양해야 하고 절제해야 할 내용들이 뭔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되어지는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내용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여기서 복을 얻는다는 토부, 토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선하다. 그러니까 지혜와 이 명철, 이 내용은 결국에는 복이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고, 영혼을 사랑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진다. 이 내용은 1장에서 9장 내용을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러니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거짓말을 내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하면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미련한 자인데 사치예요. 걸맞지 않는 거죠. 하물며 종이 백성을 다스린다. 걸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 현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피해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공동체까지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뭐 같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처럼 왕이 노하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지도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무슨 회사에서의 지도자, 그리고 가정에서 지도자, 더 나아가 국가에서 지도자, 이게 이렇게 분내게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 지방의 경우에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슬에 대한 내용은 얼마나 그 가치가 뛰어난지 몰라요. 그 자체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풀 위에 이슬은 생명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도자의 은택, 지도자가 베푸는 그런 어떤 선정, 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로부터 생명을 이제 얻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지도자를 노하게 해가지고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굉장히 위급한 상태를 자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지도자는 한번 노하는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기 때문에 노하는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은 바로 은택을 계속해서 베푸는, 선정을 베풀어서 그 하는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물이 계속해서 한 방울 한 방울 샌다.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 근원이 어디게 되는지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4절 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된다. 당연하다는 누구나 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내 노력이 아니고 어디로부터예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으니라. 그러면 결국 이제 가정이고 그리고 모든 사회고 그런 어떤 모든 질서의 가장 근원은 뭐가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게으름이 사람을 깊게 잠들게 하나니 이제는 게으른 사람은 줄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아내를 위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런 어떤 내용이 바로 가정 질서가 정확하게 갖춰져서 이제는 아주 행복한 그런 어떤 가정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가정이 되었을 때 바로 가정의 바른 질서가 그리고 국가에서도 바른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는 것이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은 생명길로 걷는 겁니다. 결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어떤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죽음을 자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경제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 바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까? 구워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왕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장도 그렇고 이제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바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또 왕은 그렇게 장려를 해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사용해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는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뭐가 부족해서 사람한테 꾸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물질은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됐을 때 그런 선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일을 잃지 않고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9장 17절 이 내용은 참 유명한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자, 매번 인용하기지만 마태복음 25장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인 오른편에, 그리고 뭡니까?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 그리고 저주받은 자를 이렇게 아주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복이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너희가 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결정에 놀래가지고 제가 돕는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아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거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부여를 이제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흘러낸,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정에서의 그런 질서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뭐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를 징계하는 그런 부모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잖아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의 길을 갖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반드시 징계할 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주 분노로 이제 자녀를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를 피해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그 벌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를 건져주게 되면 다시 또 뭐예요? 건져주게 되리라. 그 얘기는 노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하게 둔다. 그러면은 그 노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적으로 이제 맹렬히 노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이제 피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예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보세요.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어리석은 자, 노를 맹렬히 하는 그런 자에게는 계속해서 권계하고 훈계하는 거고, 진짜 지혜로운 자라면은 그 권과 훈계를 들을 때 지혜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서 분노로 징계하는 어리석은 길을 떠나고, 이제 징계는 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걷게 하는 바른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어떤 권고, 훈계, 이런 내용들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품어야 될 내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여기 바로 이제 19장 1절부터 전체의 하나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세 가지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한다는 것.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족하게 지낸다. 풍성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 생명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앙을 만나게 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지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정말로 성실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미련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 정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늘 촉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촉하게 지내고 재앙과 멀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지혜자가 바로 어떤 자고 그리고 지혜 없는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자가 어떤 내용인 것을 오늘 또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생명과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함을 온전히 누리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